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전후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도 또 한국에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그 당시 이 로마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또 가난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정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함께 뒤따르는 것을 의미했고, 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순교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결정은 복음의 놀라운 확장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믿음은 더더욱 견고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시간이 흐르자 거짓 선지자들 혹은 잘못된 믿음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믿음이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적당히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믿음 이후에 이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는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 있는 자가 어떻게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지, 참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이 전부이긴 하지만 믿음과 동시에 함께 뒤따라와야 되는 이 삶의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더불어 행함의 신앙을 함께 강조하고 싶었고, 그래서 시련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말과 행동들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세속의 문화 속에서 오늘도 참된 것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종종 돌이 되면 내 아이가 걸어요 라고 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말은 그 아이가 늘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걷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이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보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외형상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칩니다. 종교적인 규칙과 율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거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어서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고 또 외형상으로 정말로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를 보면 그들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초점은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열매를 통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으로 낳았으니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걸맞는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요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요 배나무와 사과나무를 잘 구분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와 이파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아보려면 가을에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를 보면 그 나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배가 열렸으니 이 나무는 배나무네, 사과가 열렸으니 이 나무는 사과나무야 라고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똑같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행함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참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행함은 뭐다? 삶의 변화이다. 그러므로 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삶의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믿음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혹은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야. 그리고 그 구원은 변치 않아.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의하기만 시작을 하면 그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지고 그냥 구원을 얻었으니 끝이야 라는 것으로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변화시키는 삶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기 쉽다는 거예요. 반대로 찬양할 때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져서 뭔가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만 같아 라고 하는 것만 믿음의 본질로 생각하면 그렇게 예배드리다가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다가 부부가 서로 할 말 안 할 말, 그죠? 부모와 자녀가 할 말 안 할 말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그의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그 삶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거든요. 영혼이 없는 몸은 영혼이 사람에게서 떠나면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근데 모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인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영혼과 몸의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참된 신앙은 뭐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 같이 가야지 그게 믿음의 길,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15절 이하에서는 그 행함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형제라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난을 함께 수반하여 생존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고아와 과부를 공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 늘 구제하는 것에 빠지고 그 유대인 과부들만 공개받아서 초대교회 갈등이 일어나서 7집사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고난과 가난을 견뎌야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과부라고 하면 생존의 문제가 결단코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웃에게 너무너무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그런 이들을 소홀히 한다? 그것은 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헐벗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겉옷이 없거나 옷 한 벌로 살아가거나 그거조차 없어서 속옷으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옷은 우리가 말하는 그 속옷이 아니고 좀 뭐라 그러죠? 그냥 겉으로 그 속옷을 바깥으로 입고 나가도 괜찮은데 근데 밤에 그렇게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뭐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용할 양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먹을 양식이 단순히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다 현재 분사로 쓰여졌어요. 그건 뭐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헐벗고 일용할 양식에 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오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피고 돌보는 것이 그게 뭐다?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해놓고 있어요. 16절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겨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헐벗고 양식이 없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내가 만났어요. 그리고는 힘들지, 어렵지, 힘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는 헤어질 때 한 주간 또 그래도 힘내야 돼. 낙심하면 안 돼. 그렇게 평안해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냉소적인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재밌게 표현하면 너랑 나랑은 여기까지만이야. 그게 16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마음이 닫혀있든 몸이 닫혀있든 아니면 먹거리의 문제이든 수많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져 있는데 힘들지, 어떡하니?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한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행함은 마땅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사랑의 코드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어도 위로의 말이 전해지면 그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전달되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다가가고 구체적인 몸짓이 있을 때 그게 믿음의 행위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비유로 19절에서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귀신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는 거에 다운 삶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헐벗고 기도가 필요하고 그 이상 넘어서서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내 마음을 넘어선 어떤 물질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힘내, 기도할게, 잘 가, 조심해서 가, 한 주간 또 화이팅, 그거는 믿음의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일 수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도 그거는 다 하잖아,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니 그거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가? 아마 어쩌면 구원에 관한 믿음은 너무도 확고한데 구원 얻은 바 이후의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별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증명하고 드러내는지를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 25년이 지난 뒤에야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드릴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은 내 믿음이, 너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 내 믿음이 행동으로 한번 증명해 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으니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주셨으니 반드시 그 민족은 아들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해주셨사오니 지금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바치고도 돌려주실 거거나 혹은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가 뭐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행동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는 행함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결정적인 고비가 있죠.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행함으로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것 없으면 못 내놓겠다라 싶은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그것을 내놓으면서 행동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이삭이었듯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것을 가끔씩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면 그것을 내놓으라 할 때가 있고, 자녀이면 그것을, 일터이면 그것을, 사업장이면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나를 확실하게 믿어? 그럼 한번 행동으로 보여봐 라고 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는 순간에는 참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결코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지 못하고 바른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영역들이 다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삶에 처해 있든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도록 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시 같은 그 동료, 상사를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인지, 어떤 자리를 놓고 누구와 치열하게 경쟁할 때 내 속에 원치는 않는데 내 속에 죄의 속성이 먼저 튀어나오게 산 말이나 행동이 내가 믿는 사람인가 의심하게 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를 놓아두세요. 왜? 거기에서만의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를 든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여리고성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고 기생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체 주민 중에서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숨겨둔 이스라엘 정탐꾼을 그들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것이 발각되면 그는 죽어야만 했을 거예요. 오히려 밀고 하면 상급도 받고 또 뭐라 그러죠? 그 천시받는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숨겨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소문을 들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홍해도 건넜고 광야도 거치면서 또 지금 이 여리고성 근처에 와 있고 곧 여기도 정복할 거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끄신 분이 상천하지에 둘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믿었고 그리고 믿은 대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믿음은요, 행동으로 옮길 때 때로는요 목숨을 거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그 자리에서는요 결단이 필요 없어요. 한번 내가 확신을 가졌으면 더 이상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 결단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나가는 그 믿음에는요 결단이 필요해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도요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수요 저녁 기도를 나오는 것도 결단이 필요한 거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 묵상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작은 일에 내가 결단을 해본 사람만이 결정적으로 내 믿음이 시험 받을 때, 테스트를 당할 때, 테스트를 받을 때 죽음도 불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제가 예를 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역을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을 마음속에 거리낌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매일매일 작은 것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을 행함으로 드러낼 때 우리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것, 그거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때 우리는 그것을 죽음도 불사하고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내가 하시는 작은 결단을 여러분들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들이 믿는 또 다른 신을 향해서 절하면, 기도하면 풀무불에 던질 거라고 하는, 그 사자불에 던져 놓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다니엘은 평상시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난 방향 쪽에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드러내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그 예로 헐벗고 일용할 영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이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지갑을 처음 열 때는 어렵지만 한 번 열고 두 번 열면 조금 더 쉬워지고 기쁨을 발견합니다. 교차로에서 누군가가 종이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 나눠줄 때 나도 모르게 그 속에 흐뭇함이 있지 않아요? 해줘봤어야지 뭐 흐뭇한지 아닌지 알죠. 그죠? 한 번 나눠줬을 때 뭐 몇 억은 아니지만 제가 엊그제 아내랑 이렇게 여기 갤러리 앞에 거기 교차로에 있는데 한 분이 다리가 한쪽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 길 건너편에 있던 분들이 글로 뛰어들어더니 지폐를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뭐 땡큐 땡큐 그러면서 막 갓브레스 유 막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동전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 자리를 지나칠 때마다 교차를 지날 때마다 동전을 차에 좀 넣고 다녀야 되겠다. 어쩌면 나에게 하나님이 날개 없는 천사로 그들을 보내주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가끔씩은 해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바쁘지만 잠깐의 시간을 내어주는 일, 누구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누구에게는 단지 함께 있어주는 일들이 그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 누군가에게는 평안히 가, 잘 가, 하여튼 힘내라는 말보다 내 지갑에 얼마의 돈이 그들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죠. 어느 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근데 세례를 받으려면 침례를 해야 되는데 주머니에 지갑을 못 뺀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머뭇거리니까 왜요? 그랬더니 지갑을 못 뺐어요. 그랬더니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려거든 우리의 물질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물질만은 아니겠죠. 오늘 성경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는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럴 때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그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게 야고보 사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오늘 성경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그 행동이 무엇인지는 각 사람마다 다를 터이지만 우리 새샘의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마다 나의 행동과 변화 때문에 믿음이 증명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